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가끔 제가 관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존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쭤봅니다.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자원, 특별한 시설, 그런 거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성령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열려있는 분들이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노만 신학교 신학학 교수인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역사적 예수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난주에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나온 이분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성령께 나를 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성령께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신비, 그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닫혀 있었던 자신이 어떻게 성령께 자기를 열게 되었는지를 쭉 써내려간 책이 성령께 나를 열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위대함과 마주친 기억이 있는가? 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위대한 성령과 마주친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성령과 마주친 기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었고 성령에 대해서 읽었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알지 못하고 성령께 닫혀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만 가득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높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강합니다. 사람의 주장만 강합니다. 사람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성령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세상의 희망인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있는 곳에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한 번도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다가 공회에 체포됩니다. 왜 체포됐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든 겁니다.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역사가 일어났는데 남자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일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여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 거였어요. 여러분 4장 29절 이하를 보면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4장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는 평탄한 길을 가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숙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평안함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함이 무엇을 위한 평안함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위험에서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고난받을 때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30절 말씀 보세요.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아프잖아요. 세상이 병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들을 일으키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들 2번 새벽기도 나오셨나요? 기도하는 교회 되려면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희망이 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첫 번째, 그들은 영적인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연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과 차원이 다른 연합이에요. 세상 연합은 어떤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 공동의 관심을 위해서 연합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연합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멤버십을 갖기 위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한 몸 될 수 있는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래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집에서 떡을 뗐대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47절 말씀에 보면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사로운 어떤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는 밥 먹자 그러면 겁나잖아요. 뭘 부탁하려고 또. 그런 거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연합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지난주 제가 김용섭 씨가 쓴 언컨택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이런 전망을 합니다. 철저하게 수준과 취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고 어떤 조건도 없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연합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차이를 생각하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미국이 뒤집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인종차별의 문제가 미국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백인들 욕할 수 있죠.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차별에서 예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국립원주대학교 김지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절대로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차별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산대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5가지가 나도 모르게 생긴대. 자리 잡아 있대, 우리 마음에. 5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대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그의 성별이 뭐냐, 그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그의 직업은 뭐냐, 그의 종교는 뭐냐,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습관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연합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너무나 달라. 사고 구조가 다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예일대의 심리학과 교수를 지내신 리차드 니스벳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생각의 지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번역이 됐는데 1세 출판을 했는데 올해 26세 출판을 했어요. 엄청나게 팔린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원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이 남녀노소 구분하고 생각이란 건 보편성이 있는 거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양과 서양 사람들은 서로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소개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율성이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 문화, 논쟁하는 문화가 발달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쟁 문화가 발달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절대 안 싸워요. 반면 동양 사람들은 개인
집단에 소속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보다 타협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양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자기에게 맞춘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는 거죠. 집 짓는 것 보세요. 우리나라 집 짓는 것 보면 정말 주변에 다 맡겨져요. 집 짓는 것도. 서양은 우뚝우뚝 짓죠. 주변 환경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양은 거리를 두는 것을 생각해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아기 침대에서 따로 재워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은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도 엄마가 품고 잔다는 거예요. 엄마 옆에 재운다는 거예요. 의학도 다르대요.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장기들의 집합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하는 거예요. 떼어나거나 잘라내거나. 그런데 이 동양은 인간의 몸은 하나로 육일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을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사고 구조 자체가 다르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에는 지역 갈등이었거든요. 지금은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 이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번 선거 때도 세대별로 이 투표 성향이 쫙 갈리잖아요.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세대 갈등은 세대의 충돌이 아니라 동서양의 사고 구조가 충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층이나 장년층은 전형적인 동양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청장년층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 구조가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어요. 청년층은 동양적인 사고 구조가 없어졌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 말이죠. 요즘 청년은 완전히 서양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고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해, 배려로 해결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갈등의 문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세대 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거기 남녀노소 빈부귀천 노예 주인이 다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니까 이 교회가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충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브로 출신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됐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24장 이런 말씀이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눠요, 섬겨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사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은혜 없으면 착한 일 못해요. 은혜 넘치도록 부어지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나누고 조건 없이 섬기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이 희망이 아니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산돌이라고 표현하세요. 보배로운 산돌. 돌은 돌인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돌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이 살아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집안이 안반인 거 아시죠? 기초공사 하느냐고 애먹었잖아요. 단단한 돌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한층 더 팠어야 되는데 그 밑에가 완전히 경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포기한 거 하잖아요. 한층만 주차장을 판 건데 주님께서 하늘님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앞에 연극 센터가 들어오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주차장 엄청 많대요. 우리 후면 주차장 이웃들에게 무료로 다 개방해 주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구청에서 협약식 하는데 구청장님이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님교회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연극센터 지으면 그거 하늘님교회 마음대로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차장이 진짜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차 끌고 와서 차 댈 데 없이 한두 바퀴 돌면 에이 그리고 가버려요. 차도 저 안쪽에 대어서 빼는데 시간 걸리면 그냥 가버려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사고 구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 구조가 달라서 그걸 뭐라 하면 안 돼요. 뭐라 하면 고립이 돼요. 얘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 안반이에요. 안반. 여러분, 이 안반이 가만히 있어야지. 안반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넘어갑니다. 이게 피곤해. 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왜 산돌이에요?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하셨는지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신령한 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령한 집이 되실까요? 누군지 가서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이여 신령한 집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교회도 우리 각 사람,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구든지 와서 기댈 언덕이 되고, 누구든지 와서 도움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눠줘요. 심지어 밭을 팔아서 나눠줘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꿈도 많죠? 꿈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꿈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은행 이름도 제가 다 정해놨어요. 살리는 은행이라고. 제가 왜 그 꿈을 갖게 됐는가 하면 어느 날 어떤 자료를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신용 불량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노숙자가 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네. 집에 내려갈 면목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돈을 보내달라고 할 면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컵밥 먹고 살다가 이제 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집세, 방 하나짜리 집세 내야 돼요. 밥 사 먹어야 돼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알바 구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알바 1명 구하는데 이틀 만에 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 대출 해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100만 원 대출 받는데 이게 갚을 수가 있나요? 취업이 안 되는 건 어떻게 갚아요? 6개월 지나니까 50만 원, 100만 원 빚이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돈 빌릴 때 신체 포기 각서도 썼거든요. 장기도 떼내주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을 꽃 피워지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갖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자 놀이하는 은행 말고 소액 대출 해주는 은행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갚아라. 우리 교회에 보면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에서 회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은퇴하면 뭐 하겠어요? 연금 받으면서 맨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은데, 그분들이 그걸 운영해 가면서 그 친구들 심사하고 얘는 정말 돈을 빌려줘도 되겠는가, 돈 빌려주고 갚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용기 내어 살도록 멘토링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1년에 100명 청년들만 살려내도 세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고 섬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는 세 번째로 신령한 은혜로 가득했잖아요.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교회는 은혜로 충만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이 망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겠어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행복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말해요. 설교집 보고 설교 준비했다가 죽을 줄 알아. 남의 설교집 절대 보지 마. 그게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거야.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유명한 연예인들 셋이 섬에 가서 밥해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해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생선 매운탕을 끓였어요. 먹는데 다 먹고 나서 한 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한 마디도 아니라 그냥 탄식만 하더라고요. 와! 이 얘기만 하다 끝나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와, 맛있다 이게 또 아니라 와, 말도 안 돼. 그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했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어요.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바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 그랬거든요. 자기 것 나눠주니까, 자기 것 팔아서 나눠주니까,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 팔아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땅값의 일부를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사도들이 왜 칭찬 안 하겠어요? 아,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10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은 우리가 좀 쓸 데가 있어서요. 50만 원만 바칠게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랬을 거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문제는 땅값 일부를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라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잔인하시네. 아니, 그랬다고 죽여?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엔 죄와 거짓이 발 붙일 자리가 없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순결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을 가졌다. 교회가 순결해졌다. 거룩해졌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가 말이 아닙니다. 종교 중에 바닥이에요. 기독교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발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몬태나주 출신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호숫가 옆에 있는 공동묘지 갔다가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파커 일병의 묘비를 보고 마음이 너무 자기가 짠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이제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에 쓰여 있는 글귀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조국은 전혀 몰랐던 나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만나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매주 만나는 성도들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린 이미 언컨택트 상황을 살고 있었다. 지하철 타면 다 서로 눈 맞추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눈도 안 맞추고 갑니다.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기에 바쁩니다. 언컨택트 이미 우리는 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건 그냥 예배당 다녔던 거죠. 교회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돌아볼 수 있나요? 누가 관심 가질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